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주가 참 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때문에 또 캄보디아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참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말씀 이전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세례 세족식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또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것을 얘기하시고 이제 마지막임을 얘기하시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1절 이 15장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떠나십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떠나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가다가 이 유대에 제일 많이 농사 짓는 게 뭐겠어요? 포도예요, 포도농사. 그래서 걸어가시다가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에고 에이미 마지막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 한 구절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곧 죽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왜 참을 붙였겠습니까?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도 예전에 이 고추 묘목을 이렇게 화분으로 선물 받아서 집에서 좀 키웠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발 잘 자라서 고추 몇 개만 따먹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도 주고 베란다에 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고추가 하나 열렸네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2개가 열렸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 누가 먹을까? 언제 따먹을까? 그래서 근데 많이 열리진 않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그래서 2-3개 열린 거 탁 이 초장에 고추장에 된장에 탁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굳이 시장에 가서 1,000원 주고 고추 많이 사서 금방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키워서 내가 물 줘서 자란 그 고추 하나의 기쁨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주 열매.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는데 농부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많은 결실을 맺는 그 기대감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입만 무성한 사람이 많아요. 입만 요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구마 이렇게 보면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고구마 잎이 너무 무성해요. 와 고구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르는 말씀. 저렇게 잎이 무성하면 줄기를 뽑아보면 그 고구마가 별로 맺혀 있지 않다고. 오히려 잎은 조금만 나 있어야 이 땅 속에 고구마가 크고 아주 많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잎이 너무 무성해 버리면 잎으로 영양분들이 다 갔기 때문에 이 줄기를 뽑아도 고구마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지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의 구절은 좀 두렵지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가차없이 제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누가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겠어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또는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바라셨는데 어떻습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포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로이입니다. 카다로이. 전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전지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전지 가위를 보셨습니까? 전지 가위는 일반 가위와 다릅니다. 좀 작지만 이렇게 굽어져 있죠. 둥글게. 그래서 그 전지 가위를 들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삐죽삐죽 나 있는 가지를 전지 가위를 들고 고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썩은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가지는 두면 돼요, 안 돼요? 썩은 가지를 그냥 두면 그 썩은 가지에 온갖 병균들이 다 모여서 성한 가지, 성한 나무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전지 가위를 들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필요 없는 잔가지들, 죽은 가지들을 다 잘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 먹자두라고 하면 아십니까? 피자루 자두라고 하죠. 그 나무가 잘 있어서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그 먹자두, 피자두를 되게 컸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먹자두가 없어요. 시장에 파는데 이렇게 큰 자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꽃이 피고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자두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아깝게 그냥 다 잘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왜 좀 놔뒀다가 좀 많이 먹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솎아내냐고. 이렇게 그냥 두면 자라다 보면 가지가 꺾여지고 무게를 못 견뎌서, 그리고 튼실한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고 튼실한 열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잔가지를 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에 집중하지만 이 말씀 시간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거지요. 이거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말씀 거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율법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열심히 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가지로 성장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잘하면 좋겠지만 자꾸 유혹에 빠지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사업이 망하게 되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돌아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간증거리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아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언급됩니다. 11번이나 언급돼요. 내 안에, 너희 안에, 사랑 안에, 그렇게 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헬라어는 메노입니다. 이 거하라는 말도 10번이나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점이 뭐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 그 자체는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그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그 나무의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뽑아서 그 가지로 보내줄 때 그 가지에 또 많은 열매가 자라게 되고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두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전혀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일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을 만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만남을 가져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 생각, 내 지식대로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뭘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또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식탁을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함께 식탁의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식탁은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자를 초대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바로 식탁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 그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음껏 구하면 다 이루리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이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순교자였던 본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 가슴을 움직여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따져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목회자들. 평신도보다. 왜 설교를 저렇게 해석하지? 왜 본문을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듣게 되고 또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석하거나 따지려 하지 말고 그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순서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말씀 큐티를 30분 묵상하면 30분 기도하는 게 가장 건전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서로 교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처음부터 말이 막 잘 통합니까? 처음에는 눈치 보고 뭔 말을 꺼낼까? 가족관계를 물어볼까? 취미가 뭔지 물어볼까?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남이 여러 번 되고 사랑하는 사이, 결혼할 사이가 되면 뭐예요? 뭔 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 네가 정말 원하는 거, 욕심대로, 네 마음 소원대로 다 털어놓고 구하라. 그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오늘 이 7절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나도 모르게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게 구하는 기도라고요. 그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그래? 도깨비 방망이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말하고 아픔도 말하고 고민도 말하고 슬픔도 말하고 그런 모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해 줄래가 아니에요.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로 잘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명령하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캄보디아 갔을 때 신기한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큰 나무인데 이 가지가 뻗었는데 가지에서 막 이게 가느다란 게 막 땅바닥에서 막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뿌리래요, 뿌리. 그 줄기에서 또 줄기가 나와서 이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바로 옆에는 또 좀 큰 줄기가 세워져 있고 점점 이렇게 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맹그루 숲과에 속한 나무라고 합니다. 가지에서 막 뿌리를 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늘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르게 이해해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번역 한글이 성경으로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결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은 순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 원문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맺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이 열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로 여기겠다, 친구로.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로 여기겠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12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공동체 사람들끼리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말라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끝내는 버려져 불에 태워 살라질 그런 나뭇가지에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러분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듯이 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뭘 맺어야 돼요? 포도송이를 맺어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거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 더 접붙이시고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것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다가 아마 포도나무를 보셨겠죠. 보시고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참 포도나무,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접붙여서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되셔서 놀라운 귀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